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해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냄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곧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을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을 삼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저의 삶 속에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적의 어떤 기적을 원하시냐 하는 거죠. 신유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라든지 갑자기 남편이 사업이 잘 된다든지 또 갑자기 번창해서 가정의 물질이 충만한다든지 뭐 자녀가 갑자기 잘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삶 속에서 뭔가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적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과 그 다음에 죄수들, 그 다음에 군사들이 한 276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27장에 276명의 그 죄수들, 군사들과 뭐 이제 다 포함해서 한 배에 올랐습니다. 큰 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에 올라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데 거기서 주된 이제 인물은 바울이죠. 바울이 이제 로마의 법정에 서기 위해서 압송되는 중에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로마로 가는 중이었는데 미양이라는 데서 그레데 섬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조그만 섬 안에 이제 작은 항구인데요. 갑자기 그 미양을 나와서 그레데 섬이라는 곳으로 가기 직전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 로마는 이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로마는 이 위에 있고 그레데 섬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떠밀려 올라간 거죠. 몇 달 동안. 그래서 오랫동안 떠밀려 올라가서 어디에 정착했냐 하면 멜리데 섬. 지금 보니까 지도에 몰타 공화국이라고 몰타 섬이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유럽과 또 아프리카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집합체, 아주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섬 중에 하나인데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유명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몰타섬, 현재 몰타섬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그것은 유럽, 이탈리아의 맨 끝부분에 작은 섬입니다. 이제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특별히 도착하니까 원주민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바다에서 조난이 돼가지고 이제 살아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 몸이 물에 젖었죠. 이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또 열심히 바울도 사람들과 같이 그 젖은 몸을 말리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차에 바울이 이제 나뭇가지를 잔뜩 솔선수범해서 구해가지고 불 위에다 이렇게 놓는 순간 그 나뭇가지 속에 숨어있던 커다란 독사가 바울의 이제 손을 물은 겁니다. 바울의 순간 놀랬지만 그냥 휙 털어버렸죠. 뱀은 그 모닥불 안에 들어가서 다 죽고 말았겠죠. 그걸 본 그 당시 원주민 사람들이 그 사람은 분명히 이제 금방 독사에 물렸으니까 10분 내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저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살아났긴 했지만 저 사람 분명히 살인자다. 그러니까 신이 노해서 뱀이 저 사람을 물게 한 것이다. 조만간에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뭐 5분, 10분, 20분 지나도 멀쩡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이거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신의 사람이구나, 신이구나, 이렇게까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의 초반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쫓아가서 잡아 죽이고, 그리고 잡아다가 로마 군사들에게 넘기는 아주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구교, 정통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잡아오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는 소리를 듣고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그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눈이 멀고 있었죠. 그때 이제 제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바울이 이제 눈을 뜨게 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저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맨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저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할 나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참 갖추고 있었던 게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그 당시 언어를 다 했던 사람이고, 지식이 있었고 똑똑했고, 이런 어떤 웅변, 즉 가르치는 일, 이 설명하는 일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그는 높은 학식과 뭐 배경이 좋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뀌어져 사용될 만한 커다란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런 은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사도행전 27장에도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이 바울은 그 사람들을,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 몰타 섬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멜리데 섬이라고 했는데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바울과 그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잘 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열병에 이질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바울이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 이후로 보블리오가 굉장히 사흘 동안 바울을 잘, 또 그 조난당한 사람들을 잘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이렇게 이제 대막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블리오와 그 당시 멜리데섬 원진원들이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보고서는, 아,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곧 죽게 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샤머니즘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뭐 어디가 부러졌는데 안수받고 나서 딱 다리가 부러졌던 다리가 붙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다시피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온전치 못한 삶을 삽니다. 매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어쨌든 뭐 지지고 볶고 뭘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학교든 간에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기적이고 축복입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까지 기적은 계속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은 분명히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제가 종종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사람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경험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적하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초자연적인 거죠. 초자연적인 기적.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계신데 기도 가운데 무릎 이하의 다리가 20cm 이상 이렇게 자라난 분도 제가 친구 중에 한 분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예전에 함께했던 전도사님은 가난 말기에 40일 금속 기도한 이후에 뱃속에 있는 걸 모든 걸 쏟아놓고 일주일 만에 나온 그런 분도 계십니다. 뭐 여러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국한시켜서 무조건 이렇게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이라든지 신체적인 변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TV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소녀가 신장병에 걸려가지고 뱃속에 복수가 잔뜩 찼어요. 정말 터질 듯이 커다란, TV에서 봐도 정말 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병원에 빨리 데려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기자들이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PD가 권유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엄마는 아주 소리를 지르며 접근도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몰아나 보니까 거기서 그 딸 앞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로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왜 저분이 저렇게 됐나 봤더니만 그가 다니는 작은 그 교회에, 지방에 있는 교회에 목사라는 분이 분명히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니까 기도로밖에 방법이 없다. 병원 가지 말고 무조건 붙들고 기도하면 귀신이 도망간다. 그러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참 비참한 일이죠. 불쌍한 일입니다. 결국 그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방송이 끝났습니다. 너무나도 목사로서 안타깝습니다. 성경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초자연적인 기적에만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 주간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한 주간 은혜롭게 잘 이렇게 견디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시고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치게 영적인 현상에만 집착하게 되면 병원도 거부하게 되고 어떤 인간의 모든 것들 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사를 만드시고 병원을 세우고 또 많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 병원도 안 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저 고립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경험하겠다, 기적을 경험하겠다 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이 문제죠. 막 귀신에 들렸으니까 우리 딸이 기도로만 나을 수 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거기 사탄이 요구한 게 뭔지 아시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건 순간적인 기적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높은 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주의 천사가 너를 이렇게 걷어서 들어 올릴 것이다. 자,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게 경배하라. 주 아버지 외에는 내가 경배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씀으로 물리시셨는데 사탄은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기적을 원하게, 또 뭔가 확실한 변화를 원하게, 또 예수 믿었는데 뭐 이래야 되지 않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뭔가 자극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원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원주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뱀에게 물렸으니까 저 사람 분명히 죽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죽지 않으면 신이고 죽으면 사람인 거예요. 뱀에 물려서 안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죽지 않았다고 갑자기 살인자라고 했다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다 그래요. 신이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TV를 봐도 무슨 비가 오게 해달라고 예능 풀어보면 막 기우제를 한다든지 또 뭐 바다로 어부들이 나갈 때 용왕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TV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도 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얘기나 어떤 불교에 대한 얘기, 이런 한 종교에 대한 얘기라면 뭐 반대하고 난리쳐요. 그런데 우리 토속신앙이나 샤머니즘적인 것들을 얘기하면 다들 그냥 웃으면서 그러려냐고 넘어가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성숙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뭘 원한다고 해서 막 열심히 금식기도해서 다 얻어냈다. 이거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자판기에 가서 500원짜리 넣고 뭐 500원, 요즘에는 500원짜리 커피도 없더라고요. 기본 한 1,500원 하더라고요. 아이스 커피 뜨거운 거 막 뭐 이런 거 2,000원씩 해요. 그럼 돈 2,000원 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는, 이게 바로 오늘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즉 초자연적이고 어떤 특별한 변화를, 특별한 영적 체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성숙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일방적인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닌 서로 상호 협조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은혜가 일어나고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냐? 아니요, 죽었던 사람이죠. 제가 만약에 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무엇을 했을까? 아마 저는 목사가 안 됐다면, 목회자가 안 됐다면 크리스찬이었었겠죠. 그러나 아마 저는 건축이나 이런 거를 했을 겁니다.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 부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니, 야, 너 산적같이 생겼다 그래요. 좀 마르고 등치는 있고 턱수염이 이렇게 나고 철모를 쓰고서 뭐 하니까 저보러 산적같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죠. 산적이 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영혼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뚱아리와, 죄송합니다, 몸뚱아리라 그래서 몸과 생각과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어린애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더 기적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부활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그 장례식 분위기 보면 저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외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냉랭하다 할지 모르지만요, 굉장히 엄숙하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 그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무엇이 얼마 후에 우리는 만난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부모. 제일 아픈 게 여러분, 그 자식, 그 부모님보다 먼저 떠난 그 자식들을 보내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프다고 그러는데, 뭐 사실 자식이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는 부모가 오지 않죠. 이번에도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만은, 그냥 뭐 돌아간 걸 보고 그 다음날 그 어머니는 한국으로 다시 가셨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근데 뭐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 우시거나 뭐 통곡하시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조용히 시신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한국 가셨대요. 야,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했던 그런 목회자의 가정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이처럼 참 무섭구나,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해요. 왜냐하면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떠나면, 죽으면 완전히 헤어진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눈물밖에 나올 수 없죠. 그러나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은혜로운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잡혀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어디로 가요? 반대쪽 다시스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다가 커다란 고래에게 잡혀요. 꿀떡 생겨서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어요. 그 여러분, 고래 뱃속에서 산소도 별로 없고 그냥 정말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축축해요. 거기서 요나는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뱉었는데 니느웨 쪽에 뱉어놔서 니느웨를 올라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막 증거했습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참 고통을 주었던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원수의 나라에 가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그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얘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죄를 많이 짓고 미워할 만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 계획이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팽개치고 오직 종교적인 그런 어떤 것만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른 것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부모, 형제, 처자들 다 팽개치고 오직 교회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건 광신이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가정도 다 버리고 다 물질 다 싸가지고 와서 다 헌금하고,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교회 안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저 다 팽개치고 하나님께만, 하나님께가 아니죠. 교회와 그 지도자에게만 집중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 세상적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 것인가를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삶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정말 구원의 기적,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기적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대표적인 일들이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자,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돌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우라. 하인들이 물어보지도 않아. 왜 물을 채우랄까? 손님은 다 왔는데 그 항아리는 손님들 발을 씻어주는 물이거든요. 그걸 다 비우고 거기에 깨끗한 물을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 채워놨습니다, 주인님. 그랬더니 그래? 예수님이 갖다 떠다 주어라. 그릇 갖다가 포도주를 주라는 거예요. 아니, 방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았는데 그 맹물 갖다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대로 했어요. 하라는 대로. 딱 뜨는 순간 보니까 빨간색 포도주를 변해 있어요.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먼저 번 것보다 지금 게 너무 더 맛있다고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예요. 잠시 후에 또 나중에는 오병이의 기적. 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설교를 듣는데 점심때가 됐어요. 너무나 배가 고파하니까 너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리죠.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조그만 물고기요. 근데 그걸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셨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를 다 담았더니만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이런 것이 이적입니다. 나의 병을 고치시고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것도 이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하신 그 주님이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적을 요구하지 않아도, 특별히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해야 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공동체, 사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자극적인 걸 좋아하죠. 음식부터 시작해서 문화도 그렇고요. 놀이기구 봐도 굉장히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 거. 점점점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너무 자극적이어야 돼요. 뭔가 느껴져야 되고, 뭔가 입신해야 되고, 막 봐야 되고, 들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앞에서 하는 분들이 요즘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가끔 이상한 그 페이스북 같은 게 나와서, 이제 페이스북을 제가 차단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상한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와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참 심각하다. 일반 성도님들이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적은 하나님 은혜다 하는 것이죠. 기적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오늘날 특별 계시, 직통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성경 기록된 말씀 계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말씀을 떠나서, 말씀은 아예 보지도 않고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내가 경험하는 그것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체험이다라고 하면 아주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는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은혜와 현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초자연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산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수 없죠. 계속해서 영적인 혼란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 목사님 이 사람이 이런다는데, 아, 목사님 저 사람이 저런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들을 필요 없어요.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 들려진 말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적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나 가나 혼인잔치 같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간구하십시오. 언젠간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요, 기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다 이래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뭔가 기적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이미 기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기적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딴 참 물질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 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모쪼록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기적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이고 자극적인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이 변화되고 나의 나약함이 강점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기적일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또 가정과 그들의 신앙 속에 임재하셔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